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과연 그러했는가? 제목과는 달리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귀도의 인생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아내와 아들과 함께 수용소에 갇힌 귀도는 아들 조슈아에게 끝없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또 수용소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지만 결국 아내를 찾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독일 병사에게 붙잡혀 죽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이 귀도의 죽음으로 끝이 나지가 않습니다. 귀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독일이 망하고 그리고 아들 조슈아는 아버지 귀도의 희생에 힘입어서 나치가 망할 때까지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 귀도가 이야기해 주었던 것처럼 정말 말로만 듣던 탱크에 올라타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길에서 극적으로 엄마를 만나게 되고 아이와 엄마가 부둥켜 안고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주인공 귀도 역할을 맡았던 이 사람이 바로 감독이에요.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 그리고 방금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여인이 그 감독의 아내이면서 또 영화에서도 아내로 나옵니다. 베르니니 감독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죽는데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는 무엇을 통해서 희망을 보았던 것일까요? 6.25 전쟁 때의 압록강변에서 미 해병대 병사들이 중공군의 폭격을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트럭 옆에 이렇게 기대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천하의 미 해병대도 차디찬 겨울에 수온주가 30도 이하로 떨어지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싸늘하게 얼어붙은 깡통을 뜯어서 줄임배를 채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한 종군 기자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미군 해병대 병사들 옆을 지나가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뭔가 희망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일 내가 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당신들은 내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미군 해병대 병사들이 얼어붙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자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내가 살 수 있을지 죽을지, 내일 우리가 승리할지 패배할지 내일을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의 감독 베르니니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미 해병대 병사들과는 달리 내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오늘은 지옥이고 오늘은 비록 절망이지만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은 아직 열려 있으니까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희망의 뿌리가 무엇인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차원에 대한 기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과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 생명의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4절 말씀에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왜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나요? 왜 그런가? 예수의 부활이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의 한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꽤나 많이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꿈에서요. 꿈에서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한창 나이에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억울했어요. 얼마 전에 꾼 꿈이에요. 한창 나이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래 정말 제가 죽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관에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관에 들어갔어요. 스스로 관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관을 두고 이렇게 장례식을 하더라고요. 장례를 치르는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이제 제가 그 관이 땅에 묻히게 되는데 제가 여전히 관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 땅 속에 묻히면은 다시는 내가 어떻게 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몰래 밤에 관 뚜껑을 열고 기어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제가 이미 죽은 사람인 거죠. 장례식이 다 진행이 되어졌으니까.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이제 죽은 척하고 죽은 듯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꿈이 깨었어요. 사실 이런 식의 해프닝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심심찮게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부활은 이런 종류의 해프닝이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은 그래서 나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어떤 미라클,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 예수의 부활이 아담 안에서 죄로 죽은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게 하는 첫 출발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는다고요? 삶을 얻는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적으로 우리의 내일 뭘 얻게 되냐면은 삶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미래를, 내일을 충분히 예측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내일, 새로운 삶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에 절망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 죽지 않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나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은 바로 이 예측 가능한 희망, 그 희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북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제가 기도 제목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간증들을 들어요. 북한 성도 몇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발각되어서 총살령을 선고를 받고 사형대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곧 총알이 박혀서 가슴을 뚫고 나가 심장이 터져 죽게 되기 일보 직전인데, 그런데 이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이 끊어지는데도 두려워 떨지 않고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본 한 청년이 너무너무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그들은 하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란다. 그런데 아들아, 나도
하늘을 믿고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하늘을 믿는 사람이란다. 네가 당에 나를 고발해도 좋다. 그러나 나는 네가 나처럼, 그들처럼 하늘을 믿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고백을 한 것이죠.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신앙 고백에 당황했지만은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태연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어머니, 그리고 그가 보았었던 사형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올리던 하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부활신앙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머니, 저도 그 하늘을 믿고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고 하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담대함이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현세의 삶에서 어떤 고통, 고난, 두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 그 속에서 오게 되는 평안한 믿음이 있죠. 미래에 다시 살 것을 믿으니 진리를 지키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니까 쫄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런 담대함과 배짱이 없겠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돼. 조급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생각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바라는 것들이 단지 이 세상의 삶뿐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도 역시 현재뿐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되는 것이죠. 미래의 부활의 영광은 소용없습니다. 현재 하나님이 내 삶을 만족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하죠.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오직 현재뿐이에요. 오직 현재뿐이에요. 참지도 못하고 인내도 없습니다. 빨리빨리죠. 현재 빨리 성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탕하고 도망가버리면 되니까 양심에 화인 맞아서 양심을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양심을 팝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두아디라 시의 자주장사였었던 루디아를 전도한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한 여자를 만나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너희에게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계속 며칠간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 사람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기를 명하였을 때에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자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귀신 들린 여자가 정상이 되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죠?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인들은
주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여러 사람이 주인들이었나 봐요. 이 여자가 계속 귀신 들린 채로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에게 돈을 가져다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정상이 된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을 내쫓아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관리들에게 고발을 하게 되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귀신에게 팔아먹습니다. 대단히 비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이 있는 것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은 믿지 않죠. 오직 현재만 있다고 생각하며 사니까, 그래서 사람을 사고 파는 끔찍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나요? 제가 30대 중반에 한참 캠퍼스 사역을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인근 목사님들과 자주 교제를 했는데요. 어느 한 교회가 캠퍼스 앞에서도 이제 지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캠퍼스 선교를 하겠다고. 근데 캠퍼스 선교 쉽지 않은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많은 사랑을 쏟아야 되죠. 엄청난 물질도 쏟아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헌금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없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목사님이 하소연인지 진담인지 농담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말을 했습니다. 서 목사님이 우리 캠퍼스 교회 좀 맡으실래요? 우리 유학생들 돈이 안 되네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농담이지만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와 선교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죠. 그 아이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미래적 영광이 있는데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그 아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앞으로 도래하게 되어질 미래적인 영광이 있는데 현재의 어떤 그 어려움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조급한, 그리고 절망을 품고 있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면은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미래가 주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런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활의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그 부활의 열매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실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내 삶의 미래와 내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살아가시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고 또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로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같은 부활체를 입고 세상의 마지막 심판과 종말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할 때에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끝이라는 말이지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심판 이후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여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땅,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미래적인 희망이에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새 세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세상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유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질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미래적 부활의 능력을 오늘에 맛보고 이 희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부활을 믿고 신앙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럼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죽는 삶이죠.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믿으면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죽는 이유는 뭡니까? 살아날 것을 믿고 살아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꺼이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는 것이 괴로운 게 아니라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날마다 나를 죽이고 이웃 앞에서 나를 죽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계산하지 않고 끝없이 성도들에게 물을 붓고 성도들은 자녀들과 가정과 또 이웃들에게 끝없는 사랑의 물을 붓고 또 오가는 길에서 만나는 외국인 유학생들, 소위 말해서 돈이 안 되는 외국인 유학생들, 그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풀어주고 대구에 살고 있는 어려운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의 물을 쏟아붓고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사랑과 복음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어떻게 부활의 능력과 영광들을 경험하게 되어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예배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목장 모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목회자가 있는 교회를 발견했어요. 제가 영상을 지금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이 영상, 비록 다른 교회지만은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왔어요? 필리핀? 필리핀에서 오셨구나. 오셨어요? 이집트.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느 나라에서? 방글라데시. 혹시 전화번호 있어요? 또 전화할게요. 가까워요. 우리 가까워요. 혹시 무슨 일 있거나 아프고 하면 전화해야 돼. 형님. 형님. 동생. 나는 누나. 제 이름은 권주은이에요. 제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유학생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또 그 모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구미국제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됐어요? 진짜? 밥 먹어요, 우리. 시금치? 시금치를 할 수 있어요. 너 무슨 집 앞에서 기름에 볶아준 제가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자니까, 또 아이 셋이랑 엄마니까,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냥 우리 집에 가자, 언니 집에 가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내 동생이랑 다름없으니까. 발로 발을 이렇게 먼저 적셔줘요. 물에 들어간다고 미리 신호를 딱 줘. 목도 씻어주세요. 나 엄마 없어요. 다 사람 없어요. 가족 사람.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 우리한테 도와줬어. 많이 좋아요. 한국 사람. 妈妈手术了，然后需要钱的时候，也是Amy跟帅哥，我们教会的车都全都为妈妈准备的手术费，然后一直为我们祷告，为妈妈祷告，所以那个时候真的特别的感谢。
목사님, 저 대리 부르셨는가요?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대리 기사입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이거 멍멍이가 아니고 이거는 노루.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의잡고 나아가는 귀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실 거의 결말은 좀 짠한 친구들이 많아요. 지판이가 18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돈 한 130만 원 벌면 자기 한 20만 원 쓰고 나머지를 다 집에 보냈던 친구였거든요. 저희가 한참 교제하다가 사실 추방 당했어요. 다음 주에 보자, 다음에 만나자, 다음에 같이 한번 먹자 했던 게 다음이 아니더라고요. 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다. 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하던 민즈. 我知道他的老家。 친구로서, 오빠로서, 형으로서 이렇게 바라는 게 있다면 돌아가서도 계속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대로 이 친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我觉得我回到中国一定会继续，因为我已经是基督徒了，回到中国一定会继续参加教会。我觉得在韩国的时间，可能是我这一生中都不能，就是印象最深的时刻吧。比如说，经常跟牧师还有师母一样，同自己的家庭教会进行传道，然后把那个主的恩惠传授给自己身边的人。我要带回去的一定是就是恩妮还有帅哥的这种传福音的精神，这一定是会带回去的。传福音的精神。 은빈아, 보고한테 부끄러움 없다 그랬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구미 사세요? 네. 아, 우리는 교회에서 왔어요. 국제교회. 딸? 우리 딸.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누구든지 이 한마음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내일의 희망을 발견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인 이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이웃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